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암흑이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죠. 그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삼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 암흑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암흑기는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침체기는 오지만 암흑기는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오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곧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암흑기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달랴라는 왕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 왕후가 공포 정치를 하거나 또는 백성을 학대하거나 바알 숭배를 빌미 삼아서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았는데 이 아달랴는 특별하게 어떤 백성을 학대하거나 또는 공포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알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시대가 왜 영적 암흑 시대이냐 하면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모두 죽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백성들도 다윗의 자손이 다 아달랴에 의해서 전멸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내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라기보다는요,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읽었던 역대하 22장 10절부터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유다 집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유다 집의 다윗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합니까? 이 자손들이 없으면 왜 그것을 영적 암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만약에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절망이고 암흑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암흑이며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는 드리잖아. 성경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읽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열면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묻혀서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처절한 영혼인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고 절망이고 그리고 무서운 재앙의 시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 종으로 삼은 사단을 밟아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그들이 첫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 일컫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네 뒤에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을 때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악한 왕이 되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이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섬기고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들의 후손에게서 나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입고 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여러분들 누가 묻는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고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를 보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였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의 딸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사밧, 아하시아 왕의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아주 핏덩어리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이 왕후가 다스리는 그 6년의 시간 동안 성전에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대로 허락했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행했고 늘 거기에 왕래하면서 성전의 불과 문을 끄거나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 만약에 전멸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제사,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종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6년간 영적 암흑 시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붙잡지 않고 또 그분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것이고 무슨 예배인 거죠? 예수님도 없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이제 서서히 요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달랴가 다스린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을 모아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불과 나이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7살이든 1살이든. 왜냐하면 요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를 보는 것이 곧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약속이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3장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는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암흑 시기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생활 그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셔도 부모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세상의 희망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교회 마당만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상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계십니다.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 그 입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음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도 많은 분들이 그 성령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강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그들의 주인이 되시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증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덕곡동으로 오면서 좀 달라진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정말 성도들의 그 영에 스며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대환영을 하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내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좀 열심을 내랍니다. 예수님께 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의 거기에서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밀려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지배하고 싶고 나를 다스리고 싶고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주인만이 우리 안에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내 인생을 위하여 성령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또는 성령과 같이 위상하여서 여러분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된 것 또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내가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존재도 내 안에 내가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망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문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은 텅 비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날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날 사랑해라. 주님은 어설픈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다 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주님께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내 몸을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땠습니까?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다 그 사람에게 향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사랑, 그거 별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머리와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값비싼 것을 그렇게 의미 없이 사용하느냐? 어찌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이 여자가 한 것을 너희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며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 안에서 그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으려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내 안에서 내게 사랑을 주시려고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부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가 받으려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사랑의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즐겁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영에 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에 있는 자, 즉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지 주님께 사랑을 드리려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근심 걱정 없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기쁨을 주시고 근심 걱정을 없게 하시죠. 성령은요,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공급자이시고 사랑의 창조자이십니다. 성령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의식적 예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집에서, 또는 인터넷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 예배가 끝나면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날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욕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욕하지 않고요, 자녀에게 무심한 삶을 살던 사람은 이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노릇을 합니다. 성질 내는 사람은 성질을 죽이고요, 어찌하든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분별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그 직장,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공부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다가 순교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까? 힘에 겪고 몸에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것이 나의 주어진 삶인 줄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붙여준 사람이 너무 힘에 겪고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겨나가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새롭게 봐야 합니다. 짜증과 그리고 힘겨움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품고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십시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분론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모든 삶, 그거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내어 쫓아야 합니다. 6년간 왕으로 있었던 아달랴, 비록 성전을 열어 예배하도록 했고 복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면 다윗의 자손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성경으로 이미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내 직장으로나 내 가족 속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